2021년 51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87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약간 길긴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귀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교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이제 2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대표되는 2 여인의 은혜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향단 우편에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유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 스가랴가 나이가 많다고 거절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는 벙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 두 번째 여인,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는 이 사건에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의 사건이 뭐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이제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 어쩐 일인가 황당해하고 깜짝 놀랄 때에 그 일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마리아가 하게끔 천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26절부터 45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는 의미는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 하나님의 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하시는 능력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다, 기이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제 임신한 후 6개월이 지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하니까 엘리사벳이 조금 창피하게 생각했는지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이 됐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름이 나와서요,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약혼한 처녀랍니다. 이런 관계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이거는 뭐냐? 왕으로 오는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에게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너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권을 줘서 오게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 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89편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메시아 사상이 그들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여기 와서 신약의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리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착착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또 받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제 실행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에 누가 중심에 서 있느냐? 처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고 어떤 때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마침내 그때의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예언된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언한 내용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가랴 지방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일을 엄청나게 큰 인류의 대축복을 시작하셨다는 알림표를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리아에게 드디어 수태고지가 이릅니다. 그러면 수태고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인지는 여기에서 밝혀지지만 그전에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난한 달동네 정혼한 요셉과 한 동네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이 6개월 되는 날,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6째 달에 했으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뭡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마리아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다짜고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만세!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만세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만세는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기쁠 때 하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만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심상찮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한지도 없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인사가 더 있어? 이런 반응을 본 천사 가브리엘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이사야 7장 14절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지명합니다. 왜 만세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마리아가 놀라가 생각하고 있는데 냅다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거기다 아들 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마리아의 그 심령 속에 만감이 교체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32절과 34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떤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뭘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자,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영원히 왕으로 계실 분이시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야 될 초유의 사건 가운데서 이 임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놀라지 마라. 이걸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당황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태어나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죄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을 때에 이미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익숙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는 마리아가 즉각 이해가 됐습니다. 알아차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도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달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것,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4절에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하죠.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이 일은 마리아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싫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말합니다. 너의 친척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하던 엘리사벳이 있잖아.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어요. 아시나요? 마리아가 전혀 모르죠. 이거 알려줬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말하면서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네가 잘 아는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인데 그렇다면 처녀인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라. 두 여인 다 세상의 모든 지식, 의술, 과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사건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2년에 거쳐서 와서 경배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면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끌려나가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고 그의 부모님의 가정은 쫓겨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출교라고 합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유대인의 피가 없다. 쫓아내버립니다. 본인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래도 쉬운데 가족 전체가 달린 친정의 문제가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새 세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었습니다. 돌 맞아 죽게 되면 죽겠다. 그 다음 돌 맞아 죽는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자기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엘리사벳이 찾아온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42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방문했더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증거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6개월 후에 아이를 낳아봐야 합니다. 아직은 감춰졌지만 1년 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는지 생존할는지 지금 모르죠. 근데 친척 엘리사벳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2절에서 4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말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대요. 증거, 내 태중에 6개월 된 이 아이가 발자국 소리를 듣더니 막 좋아서 쿵당쿵당 태중에서 뛴대요. 이건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2000년 전에 가졌던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거 못 믿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비과학적이야.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신화야. 하지만 놀랍게도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남편 정혼한 약혼한 남편 요셉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소식 들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니까요. 믿음의 요셉은 그래도 뭐 한 가문 또 내가 좋아했던 여인인데 이 일로 그냥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냐. 그래서 조용히 이 약혼을 파혼시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죠. 내 아래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으니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결혼을 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마리아가 아멘으로 믿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만약에 알았다면 야야 너 어떡하다 이거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말짱 지어낸 얘기야. 무슨 빵 5개로 5,000명 먹여. 무슨 바다를 걸어가. 몽땅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광을 맡겨주십니다. 믿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토막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어. 여기까지야. 이거는 아니야.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어. 이 부분은 빼고 믿을 거야. 그런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일까요? 내가 스스로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래도 뭔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후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우리가 지식으로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사회의 규범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건이나 부활하는 사건 등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사실이 주는 결과들, 즉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와 의지와 과학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에만 달렸지 나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과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그것도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이나 이슬람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몰라서 죽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사렛에 자라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헤로스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부정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신봉하는 거룩한 신성 모독죄로 말해요. 그러나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상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가로 오시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미스터리죠.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이 의심이 사라지는 신비함이 있어요. 왜 못 믿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버리면 믿어지는 신비한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과학시대를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바로 성모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고백과 이 믿음을 본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고귀한 사건, 두 큰 징조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나는 것 다 믿음으로 부셔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마리아가 많이 배출되는 이 시대에 우리 창성 시민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